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와 쓰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가 끝나면 오늘 예배가 끝났다고 어느 분이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빵하고 우유하고 한 500개가 좀 넘을 겁니다. 뒤에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빵하고 두유하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크게 어른거리면 안 되죠. 다 끝나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가셔도 넉넉하게 맞췄으니까 기도하다가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을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나가셔도 아마 풍족하게 있을 겁니다. 또 멀리서 오셔서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면 2개를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야 어쨌든 뭐 먹는 게 장땡이죠. 그러나 시험은 제가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1인당 하나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시고 나는 도저히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이죠. 참 기쁜 날입니다. 아주 여러분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기쁜지는 여러분이 더 알겠죠.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왜 그렇게 충만한지. 우리 이월림 성도님 성령 받았다며요? 예수를 믿고 완전히 초신자입니다. 제 양반이 교회를 처음 나와서 완전히 초신자, 방언을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이번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앞으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보통 부흥회 할 때 많이 하죠. 옥합을 깨라, 옥합을 깨라. 그러니까 부흥회 때마다 이 옥합을 깨라니까 어느 집사님이 집에 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깨버렸는데 무슨 옥합이 또 있다고 또 깨라고 하는가? 이 옥합은 마리아가 하나를 깨서 다 부어드렸는데 무슨 옥합이 자주 있다고 자주 부흥회 할 때마다 옥합을 깨라고 하는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헌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이게 확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다 증거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깨었던 그 옥합의 향기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향기가 미국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산마교에서도 그 향기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옥합 하나가 깨어져서 온 세계에 생명력 있게 2000년이 넘도록 그 향기가 진동한 옥합을 세상에서 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 옥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잠깐 있다가 냄새가 사라지잖아요. 인간의 행위는 그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고 말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의 업적도 그 사람의 시대가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2000년이 넘도록 여러분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의 그 향기가 가득해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여인 맞아, 대단했어, 존귀한 자지, 야, 그 향기가 전해져 오네. 이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그리고 이 향기에 취해서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잖아요. 한 여인의 향유가 이렇게 값지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향기로운 향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면서 이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고 소경의 눈을 떠주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고 눈이 없었던 사람을 눈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그렇게 했던 사역만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마리아 같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그렇게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그가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마리아가 여러 명이지만은 그 중에서 이 마리아는 누구냐? 그럴 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동생, 마르다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맞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저 무덤에 있을 때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렇게 명령할 때 그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는 저 나사로를 보면서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아는 거죠. 이 마리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동방박사가 그 아기, 그 나사렛 동네에서 났던 그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하나님께 그 아기에게 드리잖아요. 동방박사가. 아니 그 아기한테 무릎 꿇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동방박사가 아기한테 무릎 꿇을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동방박사, 당시 시대의 영웅이었다고 하는 저들,
저들이 그 갓난아기 강보에 쌓인 아이한테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큰 재상에게 황제한테 드리듯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 유향을, 모략을, 큰 황금을 드리잖아요. 이 동방 박사는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던 게죠. 예수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무릎을 못 꿇습니다. 그래서 저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9장 24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매 모든 백성이 엎드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엎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치잘난 맛에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 안 알아주면 싫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향유를 부은 그 이유는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제자들을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야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늘나라에 가서는 뭐 네가 그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그 죽을 날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아니 그 틈에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높냐? 네가 높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 마리아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낼 때가 되었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걸 아니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여인이 나를 장사 지내는 거다.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영적인 눈이 열렸던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에 보면서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 아니 혼자 된 지가 80년이 넘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살았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가 어린 시절에 강보에사에서 성전에 들어올 때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아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오병이어를 행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은 그 강보에 쌓인 아기를 저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것은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눈이 감겨서 살 소망이 끊어져서 주님 나를 놓아주소서,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살 소망이 없나이다 그랬던 저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누가복음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알게 하셨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사건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그 옥합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안 거죠. 안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여인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남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남자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돕는 데는 여성이 성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는 남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돕는 사람만큼은 누구를 세울 수 있느냐? 여성들을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야곱을 도왔던 리브가,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 다윗을 도왔던 아비가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베베, 할 것 없이 성경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살라고. 그런데 여인들은 거기서 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막 우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다오. 여인들이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 방에 도망가서 숨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그 담력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어디다 뒀어요? 그리고 경비방한테 물어보고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을 선택하셨고 사용하셨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가정의 명문은 남편이 세우지만 그 남편을 도와서 명문 과정을 완성하는 것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할 때 들었던 이야기고, 오늘 내가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여인의 기름 부심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이 여인이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사무엘하 2장 7절에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딱 백성들이 세 가지 일을 할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는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세울 때.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백성들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함께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째는 왕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세 번째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유임식을 할 때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제사장을 부을 때만, 제사장을 만들 때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분은 왕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데 마리아만 그를 왕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혼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승질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를 왕으로 세우냐? 아니 분개했다 그랬어요. 8절에 한번 봐요.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나. 아니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야, 그건 머리에다 부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비싼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도와주지,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들은 향유를 돈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이게 또 심각해지네. 향유를 돈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팔아가지고 뭐 어찌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기름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사역자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으로 오셨느냐,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시고, 이 세 가지 모든 사건을 한 여인이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걸 깨닫고, 그 굉장히 큰 행사인 거죠. 큰 행사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실도 일도 전해지리라. 왜? 그분이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왕으로, 나를 선지자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깨닫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분을 선지자로, 그분을 왕으로 섬겨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향유의 작은 것이 천국만 진동시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여러분 그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마리아 같은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